늘 반갑습니다. 서경훈 목사님 한 주 빠지는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영광입니다. 노예에서 우리 서경훈 목사님 만날 때마다 늘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시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목회자의 마인드가 아주 깊으시구나. 그런 것을 늘 느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제가 이 만천중앙교회 처음이거든요. 와보니까 현장에서 우리 서 목사님의 흔적이 많이 보여요. 특히 예배 순서에 보니까 십계명 교독이 있는 교회에 좀 잘했거든요. 아주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교독을 예배 공예배 시간에 한다라는 거, 이거 정말 참 총명하신 우리 목사님의 흔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할 때 온 회중이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받는 거, 이것도 보통 교회에 없어요. 여러분들 동부교회 가보세요? 없어요. 동신교회 가보세요? 안 해요. 이 만천중앙교회만 말씀 봉독할 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구약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다 일어서더라. 그 말씀을 아마 본으로 삼아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앉아서 그래 읽어봐라 들어볼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듣는 태도예요. 우리나라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른이 들어오시면 그 아래 수하에 젊은 사람들 다 일어섰어요. 근데 요즘 어른이 들어와도 안 일어서잖아요. 근데 어른이 들어올 때 일어선다라는 것은 하나의 법은 아니에요. 그 어른에 대한 존중지심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서서 듣는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경외지심이 준비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회 오시는 장로님께서 올라오시면서인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 평생 주일 공예배 사회 처음 보는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이미 목소리부터 홀리 보이스예요. 예. 그냥 제가 몰랐다면은 그냥 목사님인 줄 알 정도로. 예. 그리고 매우 차분하게 지금까지 예배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제가 뒤에서 은혜스러웠고요. 대비기도 하시는 장로님 꼭 필요한 기도만 하시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이 다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 목회를 잘한 그런 열매이고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우리 권사님들이겠지요? 권사님들께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그 표정이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너무 처음 보는데도 밝았고요. 굉장히 친한 체 하시고요. 오래전부터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교회 잘 없어요.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헐기덜기 쳐다보지 이렇게 깊이 아는 체 하는 그런 교회는 없는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목사 선배는 아니고요, 그냥 사회 선배,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저는 그분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요즘 이제 SNS 가운데 하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통의 공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선배의 생활을 제가 조금 엿봤어요. 그 선배는 아마 70이 넘으신 것 같고요.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 치매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치매 환자인 부인을, 죄송합니다, 우리 만천중앙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 남자들은요, 남편이 병들면 부인은 병간호해요.
근데 부인이 병들면 남편은 그 병원에 입원시켜요.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과거에 납병이 있을 때 남편이 납병이 있으면은 그 나병을 고치려고 소록도에 건강한 부인이 함께 들어가요. 그런데 부인이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소록도에 보내고 당신은 안 들어가세요. 제가 너무 이제 여자 편 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어떤 70대 이상의 부부 관계, 남자와 여자 관계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에 좀 대체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선배님은 그 부인을 한 5년여간 치매 중에 있는데도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병상일기를 올리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부인이요, 치매에 걸리니까 제가 병세를 다 모르지만 치매에 가장 공통된 것은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심지어 남편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기억이 없으니까 다가오는 사람이 귀찮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니까 치매 환자들은 막 화를 내고 이래요. 고함을 치고. 근데 이 선배님의 부인 되시는 분은 그 사진을 늘 올려요. 병상일기로. 그 부인의 얼굴은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너무너무 보통 건강한 사람 이상으로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자기 남편이 남편인 줄 모르고 지금 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밥을 못 먹을 때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랑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에요. 굉장히 남과의 단절된 어떤 정말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그것이 그 부인의 얼굴을 굉장히 평안하게 하고 행복한 얼굴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 문제예요. 학원 폭력,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집을 나가 가출을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혼숙을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어떤 아이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낯설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이와 같이 트러블 휴먼들 이 갈등 속에 있고 저항 속에 있고 빗나가고 그리고 좀 사고를 치는 것의 모든 출발점은 뭐냐면 사랑의 상실이에요. 부부의 이혼이라든지 부모님들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냥 남의 손에 의해서 보육을 커오면서 어떤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이 대부분 갈등과 충동의 감정과 성격을 형성해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가난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 중에는요, 부모가 대학 교수도 있고 부모가 의사도 있고 상당히 엘리트 집안의 아이들 중에도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모가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되는가? 결정적인 부족이 뭐냐? 사랑의 부족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부모가 그렇게 사회적인 엘리트가 아니고 부유한 어떤 검수저로 태어나지 않아도 부부가 엄마 아버지가 아주 정이 좋고 관계가 좋고 화기애애하고 부모의 사랑 속에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들은요 물질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보다 부족해 보여도 아이는 반듯하게 잘 자라요. 그 아이들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 아이들의 입에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 중에 오늘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지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에게 워낙 많이 들었고 교회 오래 다니며 잘 듣던 얘기라서 사실은 좀 시큰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왜 그 사랑에 감격이 없나요? 왜 우리 그 사랑에 겨워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을 극복해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70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비슷하신 연배 것 같아요.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결혼할 때는요,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하다가 또 헤어질 시간 되면 너무 아쉽고 그래서 언제 저 한 대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 부모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저 결혼할 때요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제가 20대에는 제인데 아무도 시집 올 여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한 자매를 사귀었어요. 그 자매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집 대문에서 엄마가 알고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딸 목소리가 들리자 문을 턱 열고는 제인데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오지 말라. 다시는 우리 아이하고 사귀지 말라. 제가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만큼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는 좀 아팠어요.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고 내가 내 자식 낳고 하필이면 저에겐 딸만 둘이었어요. 이 딸 시집 보낼 나이가 되고 아이들 이제 가선 제가 그 분 어른의 마음을 다 알아요. 제 같아도 제 딸 그런 남자인데 시집 못 보내요. 제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도 하나 못 해줬어요. 지금까지 결혼 반지가 없어요, 제 아내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결국은 결혼했어요. 저를 문전박대하던 분이 저희 장모님이 되셨어요. 제가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나요? 제가 돈을 벌어갖고 부자가 돼서 이겼나요? 결국은 박대를 당해도 그 너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이겨간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 집사님, 원사님들도 과거 에피소드 나오면 비슷한 얘기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도 결혼한 지 40년이 넘어요. 그렇게 박대당하면서도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박대당한 후에 한동안 6개월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동그라미를 볼 때마다 그 여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옛날 그 노래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뭐지요?
무심코 그린 얼굴.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사회 노래를 했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40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 그 어떤 두근거림과 애탐,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얘기는 수없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치 아내가 여보 내 사랑은 알지, 남편이 네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해도 속으로 여러분들 비웃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 청함을 받을 때요, 제일 첫 번 설교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설교. 제가 범역에 28년을 담임으로 심호하면서 반복 설교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설교가 하나님 사랑 설교예요. 왜냐하면 듣고는 다 잊어버려요. 듣고는 그렇거니 하고 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랑은 뭐라고요? 힘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힘 있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 오늘 부족한 사람이 한 시간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유일한 이 기회를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것밖에 없다. 단 한 번의 설교라면 이 설교하자. 제가 목회 40년을 했어요. 교육전사부터 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목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픔이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자녀를 일찍 사고로 잃어버린 부모님들, 남편을 일찍 잃고 젊어서 혼자 돼서 자녀 키우는 부인들, 왠지 모르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그 가정이 계속해서 공고함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참 저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럿 있는 중에 한 분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부부가 의사예요. 남편이 경북대학 의과대학을 마치고 수련을 마치고 전공 의가 된 다음 전문의가 된 다음에 스위스로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그분의 전공은 뇌의학이에요. 한국에서 찾기 드문 그런 아주 탁월한 의사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경북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임상진료도 했어요. 부인은 초음파 전문이에요. 검진하는 그런. 지금도 그 부인은 굉장히 유명해요. 부인들의 죄송합니다.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대구에서는 알려진 조기 발견을 하고 조기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좋은 의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얘기는 10년 전쯤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뭔가 모르게 안색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여보, 당연히 좀 안색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흔히요 이 의사들이 자기 몸을 잘 몰라요. 오히려 자기 몸을 오히려 소홀히 해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부인도 의사니까 의사의 눈에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냥 우리 병원에 와서 그냥 쉴 겸 쉬는 날 와라. 이래서 와서 자기가 직접 부인이 초음파로 검진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안 되겠다.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자.
가서 보니까 간암 4기인 거예요. 이 간은 통증이 없어서 이게 간경화증이 있고 이러면 소화가 좀 잘 안 될 뿐이지 막 아프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4기라는 것은 뭐냐? 수술 불가능한 상태가 4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병원 문 닫고 남편 병가 휴직을 시키고 남편을 데리고 여러 한국 병원을 다 다녀도 수술할 길이 없고 이것은 이식밖에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식 순서를 기다리니까 이 정규적으로 기다려서는 이게 뭐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으로 남편을 데려와서 아는 의사를 통해서 중국에는 조금 더 그것이 이제 기증자도 많고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가서 한 3달 정도 거기에서 자취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성공적으로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한 몇 달 쉬다가 이제 복직을 하고 남편은 다시 교수 생활을 하고 이러는데 1년이 가지 않아서 이게 탈이 난 거예요. 이식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정말 이식에서 10년 이상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탈이 나서 결국은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일설교에 너무 이러한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제가 그 이식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식을 받으신 분이 혹 있나요? 혹시 그런 가족이 있나요? 남의 어떤 장기를 하나 얻으면 그래도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이 장기를 기다리고 기다릴 정도로 그 장기라는 것이 생명의 하나의 어떤 원천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빠, 내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신장이 탈이 나서 이 이식을 안 하면은 내 친구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아빠 허락 없이 사실은 내가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내게 기증자로서 아주 축하받았게. 그 얘기를 여러분들 듣는다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와,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착하다. 그래 어서 가서 줘라. 이럴 분 있으실까요? 없죠. 없을 거예요. 좋아요. 정말로 착한 귀한 우리 교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왜? 신장 2개 하나 떼줘도 하나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신장 하나밖에 없는 장기거나 아니면은 떼주고 난 다음에 기증받은 사람이 오래 못 사는 것이 아니고 기증한 사람이 오래 못 산다. 그럼 죽음으로 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아무도 허락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게 또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너무나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에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내어준다? 처가살이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는 것은 죽음의 길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 가서 죽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세계에는. 그 불가능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복음이라 하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쁘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정도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양궁에서 금은 우리가 다 받았다, 땄다, 금이 9개다, 지금 올림픽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그 기쁜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로마서에서는 그 살리기 위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이 말은 하나님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우리 존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 독생자를 죄의 값인 죽음의 값으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사랑만 존중한 교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40년 된다고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40년입니다. 여러분들 40년 전에 이 언덕에 교회를 세우던 그 개척 멤버들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 이 만촌중앙교회의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고,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은행 구자로 막 송금이 되어서 선교비가 막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배도 기선도 없었어요. 그냥 돛담배 같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병이 들었어요. 풍토병에. 오늘날 선교사가 병 들었다 하면 적시로 비행기 타고 귀국해서 우리나라에 치료받고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지금 서울 양화진묘에 가면 선교사들, 외국인 묘터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의 자리가 있고, 대구만 해도 대구 제일교회 옆에 동산병원 그 뒤쪽에 청라 언덕에 가면요, 선교사들의 묘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오늘 이 조선 땅에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을 이렇게 많이 번식시키려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었을까요? 그분들은 정말로 목숨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사랑을 그는 온몸으로 경험했고, 온몸으로 믿었고, 온몸으로 찬양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더라도 여러분들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와서 풍토병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140년 전에 구한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 사진을 보면 간혹 이렇게 그림을 보면 보여요. 그런 땅에 와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죽어갔어요. 그 힘은 바로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 기쁜 소식, 이 사랑, 이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건강의 회복도 필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 흔히 말하는 회춘도 또 할 수 있다면 또 하세요. 인간관계 회복도 또 하세요. 형제간의 깨어진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교우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나머지는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한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보이는데 90 넘으셨나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저도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제가 할 일이 뭘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목사식이나 돼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한다고 40년 동안 목회 일을 했는데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어떡하나? 남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증거하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이걸 두고 늘 기도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은혜를 잊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섬겼던 교회가 복음의 교회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가지가 제가 이제 남은 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했고 이제 후반부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랑을 잃어가느냐 하면은 항상 이 복음을 과거형으로 생각해요. 과거형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면요, 성도들이 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당으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또다시 더 받아야 할 게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착각해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당신에게 줄 은혜와 사랑이 한 10가지가 있다면 두세 가지 툭 던져보고 반응 봐가면서 또 다시 와서 부러지자면 하나씩 주는, 과거에 아이들이 엄마에게 와서 애 먹이면 눈깔사탕 하나 더 줄게 하고 주머니에 혹은 이 다락에 넣어뒀던 거 하나씩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뭐냐? 당신 전부를 이미 우리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더 받을 것을 더 받아낼 게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또 다른 아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은즉 이제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새기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우리가 믿는 교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땅 살면서 공고함을 당할 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기도하러 올라왔는데요, 그 공고함에 짓눌려 갖고 기도할 바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교회는 왔는데, 기도하는 방에 오기는 왔는데, 기도의 집에 왔는데 답답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두커니 앉았다가 멍 때리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이 그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그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막 의심도 막 일어나요. 그래서 입 콕 다물고 하나님하고 막 싸우듯이 앉아 있다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집에 올라오십시오. 기도하는 집에 올라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까지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뿐 아니라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은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복음의 핵심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세상에 찌든 세상의 현실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눈 감고 있는 우리를 눈을 부릅뜨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래에 새로운 어떤 복음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노래 말만 소개할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이 가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는 파라크리토스, 곁에서 내 모든 사정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으로 맺겠습니다. 우리 찬송 88장 예배 시간 앞부분에서 불렀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의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3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우리 2절 3절만 찬양해 보십시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까지 나를 보시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사 밑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